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총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거기서는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들이 골고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러한 제목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을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한 데에서 비롯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월하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목요일 밤에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주의 말씀대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고난을 겪으신 후에 붙잡혀서 바로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금요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강구하신 대로 금요일 저녁에 또 모여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음의 고난이었지만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육신의 고난, 몸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어느 고난보다도 가장 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죽음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은 무슨 고난 해도 죽음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몸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보통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더 큰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그 당시에 하나의 사형 제도입니다. 헬라나 로마 나라에서 가장 흉악범, 강도 살인이나
반역자 이런 가장 흉악범에게 내리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참혹한 죽음입니다. 한 번 못 박혀 달려 있으면은 한 2일 내지 3일 이렇게 모든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다가 죽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참혹한 죽음이고 가장 치욕적인 수치의 죽음이고 또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라고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이런 참혹한 십자가를 모두가 싫어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도, 그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십자가만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왜 저지와 수치의 죽음의 이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에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 십자가만 전하려고 하는 십자가, 십자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런 수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왜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저주의 이 십자가가 다른 의미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바뀌어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이 시간 다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 세 가지만 이 십자가에 바뀌어진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어진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다 볼 때에 이렇게 따뜻한 오늘같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해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외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은 완전히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겠지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죽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혹 있겠지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내 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그 의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경건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고난주간의 묵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속죄 구원을 의미합니다. 속죄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두말 설명 없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가시관 쓰셨으니까 머리가 찔리고 또 못 박히시고, 그가 찔림은 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죄악을 지시고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담당하고 죽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셔서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십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혀서 피가 흐르십니다. 옆구리는 창을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리셨습니다. 온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피가 흘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피를 흘리셨느냐? 왜 죽으시는데 피를 흘렸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려면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왜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하느냐? 또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여기 레위기 17장 11절 끝에 분명히 말씀했죠. 제일 앞에도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그랬고 제일 끝에 가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한다 했는데, 자, 그런데 피라고 해서 아무 피나 죄를 속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피? 죄 없는 피입니다. 죄 없는 피. 그 죄 없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없는 피입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속죄 제사를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속죄제,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 드립니다. 양을 잡을 때에 어떤 양을 잡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라야 됩니다. 비둘기 잡을 때도 마찬가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양은 구약시대 때 그 양의 피를 잡아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양을 잡아 끌고 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속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범죄자하고 손을 양에 얹고 기도하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이 다 짊어지고 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양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해갑니까? 이 양은 바로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양, 예표가 예수님인데, 그때 그 구약에서 양을 잡을 때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죄하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많은 피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 피는 다 죄가 있는 피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무죄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7절 혹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분명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예수님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주님의 보혈로 많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거행하실 때도 포도즙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의 피가 죄를 사해 준다, 그렇게 말씀했고, 성경의 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 보배로운 피가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아까 우리 찬양대 할 때도 보혈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보혈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이것이 보혈이라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이기 때문에 보혈입니다. 죄를 씻는 것은 이 예수님의 보혈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 보혈의 피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곧 속죄,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죄 속함 받은 우리가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짤막한 글을 보았는데, 미국의 어느 이제 지방 교회 예배당 정문에 이제 큰 이렇게 이렇게 아치를 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괄호하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다. 이 교회만 아니고 교회가 다 그런 교회다. 그렇게 모두 생각하고 은혜 받는데, 세월이 몇 년 후에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 글자가 싹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십자가는 가리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교훈 이런 것만 전한다 그래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가리워졌는데 그리스도를 싹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파한다. 뭐를? 세상 철학, 이 세상 사상, 이 세상 정치 이야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인간의 사상 이런 것만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변질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가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오늘 이러한 시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십자가가 없는 그런 기독교 교회 또 성도, 신학자, 목사까지도 자꾸 저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는 있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기는 교회는 참으로 바로 믿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한다고 하는 이 바른 이 복음 위에, 바른 이 진리 위에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서한 것으로 알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수치의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로 바뀐 것은 바로 이 십자가는 속죄의 구원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십자가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이란 말은 두 당사자 사이가 불화되어 있던 것이 이제 그 관계가 서로 화평한 관계로 바뀌고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과 본래 사람 인간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어떤 관계였는가? 모든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받을 관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막혀진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진노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고, 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됐다는 말은 로마서 5장 10절과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불화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관계를, 진노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시는 화목의 관계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했어요. 화목제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화목 관계 됐느냐?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의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관계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게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책임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족과 화목하게,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화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늘 원수 사이인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방인도 예수 믿어서 유대인과 화목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화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세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으로 가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 가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다른 말로 이 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교리 신앙을 말하고 이 가로의 인간과 인간 사이는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교리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실천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화목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경은 늘 두 가지, 먼저 강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둘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 실천을 바로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그 모양 자체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가 이렇게 화목의 십자가의 의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는데 말씀을 결론 지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십자가, 우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의 그 피 흘린 십자가, 그 다음에 화목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각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셨다. 이거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십자가 네게나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찬송 그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각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이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러한 결단이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의 보호자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 우리 위해서 져 주셨습니다.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위하여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